열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커다란 충격과 아픔이었습니다. 33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젊은 영혼들이 쓰러져간 참사였고, 더군다나 범인이 한국 사람이었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픈 소식을 전하며 어떤 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라고 이런 젊은 학생들이 없겠는가? 다만 그들의 손에 총이 들려있지 않을 뿐이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적개심, 미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점점 살벌해지고 있다는 것을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삭막해진다고 해도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어느 노인이 운명을 달리해도 혼자 사는 노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체가 부패한 상태에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1999년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두 남학생이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것을 10대의 분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모두가 다 혐오감과 증오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고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참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성질은 더 급해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고 소유하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들은 적어졌고,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없다. 학력은 더 높아졌지만 상식이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지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공기 정화기는 가지고 있지만 영혼은 오염되었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지만 마음의 평안은 줄어들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풍요의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뭔가 공허하고, 우리의 마음은 뭔가 허전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 분주하고 더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용납하지도 못하고 자아중심적인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어떤 면으로는 외부를 향해서 절제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서 나도 모르는 순간 언젠가 폭발할지도 모르고, 그 폭발할지도 모르는 심정을 갖고 살얼음을 걷듯이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시대,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 위기의 시대에서 이 위기를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의 운동이며 자기 반성의 운동이며 새로운 소망의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불화와 다툼을 극복하고 사랑을 전개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영혼의 호흡, 영혼의 숨쉬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요즘 무슨 운동을 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숨쉬기 운동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는 엄청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실 숨쉬기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숨쉬기 운동을 그치면 생명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조 비테일이라는 분이 인생의 놓쳐버린 교훈이라는 책에서 1분 안에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천천히 깊게 큰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어라. 크게 숨을 들이마셔라. 폐의 움직임을 오감으로 느껴보라. 그리고 몇 초 동안 숨을 멈췄다가 들이마신 숨을 천천히 내어 뱉어라.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필요하다면 계속 반복하라.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는 데는 몸속에 산소를 불어넣는 것이 그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책을 하다가 크게 호흡을 하시고 내뿜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좀 새로운 기운이 도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기 운동이 편안해야지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특별히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자연스럽게 숨쉬기를 해왔던 분들이 이 숨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시는 것도 어렵고 이 마신 숨을 다시 내뿜는 것도 어렵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이 숨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태초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 하나님의 입기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이 건강과 목숨인 영혼의 숨쉬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의 숨쉬기인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테레사 수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기자가 묻기를 미국 사람들에게 수녀님께서 한 말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말하기를 미국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즐겁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자기와의 싸움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살다가 주일날 예배에 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머리 숙이는 것으로 모든 기도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어가는 자에게 숨이 돌아오면 생기가 돌아오는 것처럼 영원히 메마르고 영원히 죽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기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실한 대화인 것입니다. 그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숨쉬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의 건강함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함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설계자, 아니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접촉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자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접촉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를 창조하신 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신앙이 식어지고 있다고 탄식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의심이 간다고 탄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것에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한 주간에 너무나 힘들고 지친 삶을 살고 왔는데 교회에 와서도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것 쉽지 않은 삶이었죠. 힘든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말하는 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영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숨쉬기가 짐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숨을 쉬는 것이 짐이 되면 그때부터 병이 드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영혼의 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너무나 거창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놀라운 것은 육체의 숨쉬기가 멈추면 인생이 끝나지만 영혼의 숨쉬기를 다시 하면 우리는 멈춰진 상태에서 다시 회복을 단계로 이루어 가게 되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게 되는 것도 바로 영혼의 숨쉬기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숨쉬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가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누가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을 마음 깊숙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위해서 기도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영원히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썩어가고 질병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낙담이, 실망이, 절망이 우리 앞에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을 털고 하나님께 나가서 직고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놓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미 용서해 놓고 이미 사랑해 놓고 긍휼을 베푸실 모든 준비를 맞춰 놓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갈 길, 내 갈 길 뒤로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무엇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족으로 만들었는데, 왕자로 만들었는데, 공주로 만들었는데 거지처럼 달라라는 말만 떠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면서 오늘 내가 만날 사람 누가 왔는가 두리번 거리고, 하나님 저 왔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죠.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도 하나님 저 의선이가 주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 듣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경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 더 큰 사랑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거창한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대화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체면, 형식이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온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만나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과 때로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듯이 그냥 내 아픔도 내 기쁨도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너무 뒷자리에 앉으시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물론 앞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뒷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뒷자리가 고정좌석이 되는데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자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왔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무너져 있습니까?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만 해도 6시에 일부 찬양대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6시 반에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학교 교사들은 일부 예배 드리라는 교회 방침 때문에 일부 찬양대를 안 줬습니다. 6시에 교회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녁 예배를 7시 30분에 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나머지 시간 뭘 하고 지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시간 무엇을 했는지 아침에 교회를 가면 밤늦게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우리는 저녁 예배를 폐지하고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오후 예배를
폐지한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늘 내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힘들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될 우리가 언제나 내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마음 자세가 중요하지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로 이런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요, 복된 마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하나님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뜻대로 행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그걸 강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중심에서 그들은 점점 벗어나고 그 결과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돼요. 내 걱정을 주님께 맡기면 내 걱정이 주님의 걱정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목이 마른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가뭄에 터진 논바닥 보셨지 않습니까? 쩍쩍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진 그곳에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아요. 왜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그 갈라진 틈이 다 메꿔지고 거기 안에 흡족하게 모든 물이 채워져야지 그 다음에 논 위에 물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쩍쩍 갈라진 가뭄에 터진 논바닥 같은 마음, 작은 은혜 갖고 해결되지 않는 마음, 큰 은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한 맺힌 것들이 풀리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왜 위대한 인물입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애굽의 모든 지식을 배워서 그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모세가 기도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시고 모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양치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절망하고 그 절망 가운데 괴로워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심리학자들은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있죠. 이게 언제 멎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여러분들은 누구와 인생의 여행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친한 친구와 가면 좋지요. 친한 친구와 같이 가도 언제나 친한 친구가 마지막까지 친한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고 하지만 끝까지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내게서 떠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친구도 나를 몰라주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를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친구이신 영원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 충만하게 하시고 내 사업장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 이 문제가 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마음 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 모습 봐주세요. 주님, 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과 음성 듣는 저희들의 복된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당면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 문제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